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업앤다운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참 뜨겁고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어렵고 힘이 빠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나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같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이 많은 것들을 죄악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 번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지속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요셉과 함께 성경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혹은 성경 동화책으로 한 번쯤 읽어봤을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동화책으로, 또 선생님들이 성경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설교해 줬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나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았던 성경의 그림 가운데 다니엘은 항상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실제로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그가 80이 넘는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이야기죠. 근데 왜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물론 어린이 설교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가지씩 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7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10대의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마치 하나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그냥 바뀐 것을 넘어 제국이 무너졌고요,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런 시대는 혼란한 시대죠.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얼마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제는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진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났던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리고 여러 왕들이 또 새롭게 바뀌어질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국이 바뀔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을 위인처럼 두각하는 일을 설교 가운데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위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나름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섬겼던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가 1절 말씀에 온 바벨론 지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고관 12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가브너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을 120명을 세워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컸던지 이 지역에 120명의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가 자기에게 보고하게 함으로 조직을 세워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 일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총리 셋 중에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또 뛰어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세우고 싶어진 겁니다. 한 사람의 더 높은 총리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총리들, 고관들이 이 국사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다니엘을 가만두면 그가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요, 아무리 뒤져도 고발할 만한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을 고발한다고 하면 그에게 허물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그의 약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요, 6절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한 다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한 가지 법령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 30일 동안만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든 보고와 또 소원을 아뢰게 하기 위해서, 왕이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고관들 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어요. 만약에 왕이 다니엘이 이 위험에 빠질 것들을 알고 법을 바꾸면 안 되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이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이 말까지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도장이 딱 찍히고 나면 이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왕도 바꿀 수 없도록 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여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러는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을 성경이 주목해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시대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흔들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절까지 나오는 짧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모습에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어느새 2025년도 새해가 시작돼서 한 달이 다 지나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함께 이 비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비밀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60년, 70년을 그가 고위 관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총리와 고관들이 샅샅이 그의 죄들을 찾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충성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는 정치인들이 꽤 계셨거든요. 전직 은퇴하신 정치인이든 현직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한번 정치인들 몇 분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대화를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 아마 국무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총리로 서시는 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별 문제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원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흠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뒤지면 다 나온다고. 문제를 잘 숨긴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숨길 수 없다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뒤로 여러 장관이나 총리들의 청문회를 보면 진짜로 문제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뒤지면 허물이 다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런 삶이 그의 지금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왕의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고 인도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그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관계가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요. 한마디로 매 순간 매 호흡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의 성품, 자격, 윤리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몸의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4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실 분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 보면 4절에 그의 모습이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신실하고 페이스풀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대. 여러분, 신실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다니엘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리로 그를 세웠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원어대로 보면 그의 안에 뛰어난 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영혼에 대한 문제로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였다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에게 뛰어난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 그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세워놓으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할 때 드리는 생각, 마음, 말,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영광되는가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사역하셨던 김종모 목사님이 이제는 이사를 앞두시고 포트워스에 계신 저희 교회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송년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보고하듯이 송년회 했다고 그러길래 송년회 때 뭐 했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맛있는 음식 먹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송별회 하면 뭐예요?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헤어질 텐데 목사님들끼리니까 밥 먹고 뭐 했나 물어봤더니 레크레이션 했대요. 야, 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 다 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행사도 아닌데 레크레이션 한다는 거 난 진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런 거였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게 레크레이션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레크레이션 하다가 서로 속이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 같이 외쳤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네.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지 말자 막 그러면서 재밌게 게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눴어요. 목사님들이 게임할 때 남들 속이지 않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시면 어떡하냐. 네. 게임했다는 얘기하는데 목사님 잔소리 엄청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중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참 예수님 제대로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조롱하는 분위기가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정직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실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서 나온 삶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만 이렇게 혼동스럽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저 사람 정말로 보면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그 사람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랑 직장 갈 때 모드를 바꾼대. 스위치를 바꾸듯이. 직장에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직장에서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주리라. 스파이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것이,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다.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세상의 민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포기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서 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독립선언을 하는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야 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를 짓는 것이 세상을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이 세상에서 통해질까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많은 걸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드려질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들,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비밀은 개인의 경건 시간을 한결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결같이 개인의 경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갔다는 건 개인적인 시간을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거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면? 기도하거든. 4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배운 내용 아니에요?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큐티 할 때 우리 배웠죠. 개인 경건 훈련할 때 시간을 떼고 장소를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여기서 제일 주목해 봐야 될 거 10절 말씀에 보면 그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 이상 가운데 하지 않던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끌려오고 나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도, 왕들이 바뀌고 지금 제국이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던 사람이 어려움이 왔다고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박히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평상시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경건의 훈련 가운데 서실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매일의 훈련을 통해 사람은 체력이라는 게 길러요. 육체적으로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던 운동선수가 되면 체력을 위해서 러닝 같은 것을 엄청 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나온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축구부 애들은 공부도 안 하잖아요. 1교시 들어오고 나선 그냥 축구부 하러 가는데 얘네들 뭐 하나 보면 그냥 맨날 쉼없이 뛰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숭실고등학교라고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바닥부터 위까지 뛰었다가 또 내려갔다 또 뛰었다가 하루 종일 쟤네는 공은 안 차고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라고 했던 선생님의 말이 들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겨야지 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인과 운동선수의 차이가 체력의 차이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세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바둑을 두다가 유명한 바둑 유망주였는데 마지막에 항상 승리할 것 같은데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해가지고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좋은 유익한 드라마, 성경 비슷하게 뭐 사랑 얘기 이런 거 많이 안 나오고 뭐 죄 짓는 거 안 나오고 나름 유익해.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교양을 위해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이 장그래가 이제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아침에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바둑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유명한 명대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둑 선생님이 어린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에게 바둑을 두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둑에서 체력이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이라는 건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이렇게 졸린 표정으로 저래.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왜 작은 일에 흔들리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나면 회복을 못하고 허우적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신앙의 기본 체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신앙의 기본 체력은 여러분 수양에 와서 바짝 기도해서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경건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나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면 그것을 따라 그냥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조금 사역하고 나이가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제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선교사로 가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1, 2년은 언어 훈련만을 받기 위해 나가 있는데 그 기간에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선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없고 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깨닫는 게 신학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언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만나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예배하려고 하면 매일 경건의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70년 넘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도 80이 넘어서도 한결같이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가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의도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 한기만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부목사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만나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목사 오늘 큐티한 거 나눠봐. 그냥 길거리에서도
근데 만약에 목사님 오늘 정신없어서 큐티 못했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확 바뀌어요. 정말 몹쓸 놈을 본 것처럼 보시면서 나쁜 목사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고 그냥 가버리세요. 근데 큐티한 거 이렇게 해서 나눠보라고 했을 때 큐티한 걸 나누면 귀하다고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일주일씩 그 여름하고 겨울에 수양회를 가는데요. 그럼 한 호텔에서 먹고 자고 방 2명씩 쓰다가 이제 새벽 기도하러 엘리베이터 타는데 목사님 만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물어보세요. 오늘 큐티 뭐 했냐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큐티 지금 못하고 새벽 기도 가는데 그러면 못된 목사 되겠구만. 다 이렇게. 그래갖고 목사님들끼리 일주일 큐티를 외워가야 돼. 오래 만나죠. 그러니까 그 추억이 딴 거는 없고 그 기억만 남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가만 돌아보면 그게 가장 한 번도 지금 뭐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 늘었어 어떻게 요즘에 뭐 생활 어려운 거 없어 그런 질문은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큐티했어. 큐티한 거 나눠봐.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어요? 표정들이 다 제가 누구 하나 집실어서 일어나서 나눠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수양회 때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거 나눠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큐티했습니다. 그 욕을 더 먹었어요. 거짓말까지 한다고. 여러분 오늘 또 누구 시키면 또 이상한 말씀 하지 말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체력이 길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날마다 서지 못하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무너지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위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고넬료가 시간을 정하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동시에 베드로도 뭐하고 있었냐면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창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닫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매일의 아침 맨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세요.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 경건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요? 알고. 이게 뭘까요? 알고도 그는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전에 하던 대로. 이 알고도가 뭐예요? 자기가 손해볼 것을 알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한 거죠. 의도적으로 다니엘서 오늘 6장 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고관들을 세우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총리들을 세운 이유가 뭐래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손해가 없게 하려고라고 번역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시고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인데 여러분 이것도 내가 온전히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감수해 하다못해 잠자는 시간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큐티는 하고 싶은데 아침에 큐티하려고 그러면 맨날 일어나면 점심시간이래.
그러면 점심에라도 하셔야죠. 일어나서 먹지 말고 먹기 전에 먼저 큐티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훈련, 경건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고 철저하게 드려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도한다는 것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같이 꾸며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들이 바뀌어지는 순간에도 감사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왕의 조서가 찍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감사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가 죽어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언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게 꽤 된 거죠. 이미 영적으로 가신 지 꽤 되신 거죠. 오늘 깨어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왕들이 바뀌고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건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3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데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어요. 아직 수천 명을 먹이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쥐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대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셨대요.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감사하셨기 때문에 범사에도 감사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업적이나 일들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어온 인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더 깊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날마다의 삶의 맨 첫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에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매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척하며 섰지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철저히 교제하는 개인의 경건 훈련의 시간들 다시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 삶의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